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놓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마치는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느끼는 그 기쁨, 또한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승리로 마쳤을 때 그 기쁨, 또 한 학생이 파이널 테스트, 그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진로가 결정되는 그 파이널 테스트를 잘 마칠 때 그 기쁨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던 성전을 7년 넘게 건축하며 결국 그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활용 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릴 때 비로소 그 용의 그림이 완성된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리는 것,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바로 활용 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갈 때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양과 소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법으로 솔로몬과 온 회중들의 어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습니다. 바로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던 것입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궤에는 만나가던 금항아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전에 잠시 블레셋 손에 넘어갔을 때 아마 그것들이 상실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말로 찬양을 했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들은 능히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며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정말 수많은 인원들의 인원 동원이 가능하고 오케스트라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동참할 때 이 같은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인원의 예배에는 이 같은 여호와의 찬송과 감사가 없다든가 혹은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항상 임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인 이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한마음과 한뜻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와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곧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릴 때에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 예배를 저희들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예배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과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